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죽은 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 안 돼. 넌 가능성이 없어. 너 죄인이잖아. 너 못한다니까. 너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금주는 우리 모두의 가장 좋아하는 명절 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좋은 명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정이 지나야 정말 새해가 된 것 같고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묵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하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옛날에 이 설이 되면 다 뭡니까?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을. 그거 갖다가 무슨 말이냐? 이걸 갖다가 설빔이래. 설빔.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설빔을 입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밤새워서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만들면서 설빔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새 옷을 이쁘게 단장해서 합니다만, 이제 지금은 보통 보면은 한복을 입고 이렇게 나들이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설날이 돼야 그나마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저도 기억나. 어렸을 때에 겨울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왜? 막내니까. 막내니까. 큰 사람들은 새 옷을 입지만 막내들은 새 옷을 입지 못해. 근데 유일하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설날이야, 설날. 그래서 설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그러면 그 당시에 내복을 주는데 색이 아니요, 누나가 입던 흰옷. 그래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여자가 입는 속옷은 빨간 색깔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 가리가 다 뜯어진 거, 그런 거 입어요. 그런데 이 설날이 되면 그러한 누가 입던 것이 아니라, 형아가 입고 누나가 입던 옷이 아니라, 언니가 입던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때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딱 하면서 그때에 유일하게 새 신을 신는 거예요. 왜? 설빔이야 그게. 그래서 새로운 옷, 새로운 모든 것을 가짐을 해서 새롭게 잘 출발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이와 같이 설날 아침이 되면 설빔을 입고 이제 온 식구가 다 대청마루에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의 전통은 조상 4대부터 신주를 모시고, 아니면 선왕당의 신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차례를 드립니다. 그 대청마루에 다 모여가지고 조상 4대부터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새 옷을 입고 나서 어른들께 모두에게 세례를 합니다. 그 세배를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러면 새해에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또 어른들은 덕담을 합니다. 예, 올해는 아들, 딸 잘 낳고, 올해는 여러 가지 풍작을 만나거라, 운수 대통하거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이와 같이 소위 말해서 덕담을 합니다. 그래서 덕담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훈훈한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이제는 동네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지납니다. 이렇게 설날을 지나면서 이제 설빔을 입고 온 동네 다니면서 새 옷을 자랑하고 구경도 하고 인사도 하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서로 축복도 하면서, 이것이 설명절이에요.
근데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월이 되고 설이 지나고 3일째가 되면 마을이 전체가 다 모여서 마을 고사를 지내요. 마을 구슬 한단 말이에요. 공동제사, 마을굿. 마을이 벌써 구슬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냐? 당굿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당굿. 그래서 마을이 다 모여서 이제 고사 지내면서 구슬해요. 그래서 큰 마을이 전체 모여서 하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꽹과리를 치고 풍류를 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악을 울리면서 이제 그 집안에 여러 가지의 복을 빌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지신밟기라 그래요. 지신, 땅의 신. 그래서 지신밟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신은 뭐냐면 그 땅의 신을, 땅의 귀신을 억압하고 악귀를 없애고 잡신을 없애고 물리치고, 그래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그 마을의 평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건강과 풍작을 기원하면서 집집마다 복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자정하고 있는, 그 집에 주장하고 있는 그 지신, 그 땅의 신이, 귀신이 함부로 발동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풍물과 축원을 하면서 이제 그 지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집집마다 안녕을 추구하면서, 건강을 추구하면서 복을 비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신밟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설명절이었어요. 근데 설날이 지나고 이제 보통 3일째 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서는 그러고 나서 3일째 사모제를 지나잖아요. 3일째. 근데 예수님은 3일째 뭡니까? 부활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와 같이 예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부활이 우리의 중심인데 우리는 3일째 사모제를 지내고 3일째 이와 같이 지신밟기를 하면서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바로 3일째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했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왜 이와 같이 요란스럽게 명절날 차례를 지나면서 막 하는데, 이 설 명절 설에는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복을 빌고 지신밟기를 하고 풍류를 읊으면서 동네에서 구슬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녕과 질서의 건강을 하면서 그렇게 난리 피우냐? 그 설이라는 말에는 설렜다, 낯설다, 서럽다, 이러한 말이 이르돼 가지고 설이라고 됐어요. 설다는 거예요. 어설프다는 거예요. 뭐가 어설프냐면, 뭐가 낯서냐 하면은 이제 새해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처음 가는 2018년 처음 가는 새날이니까 어떻게 될지 낯설다는 거예요. 설다는 거예요.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새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낯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근심이 된다. 금년에 풍작이 될지 아닐지, 금년에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우리 동네가, 이 나라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른다. 이러한 불안하기 때문에 요란하게 꽹과리를 치고 풍류를 보면서 동네에 구슬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거 더 나가서 또 나이가 들으니까 서럽다, 외롭다, 우리가 바르게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하는데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조상하게 차례를 지내고 4대부터 차례를 지내고 땅의 귀신 지신밟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슬하면서 하고 일어나게 하는데, 여기에는 다시 말하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여러분, 이 모든 설날에 하는 이러한 우리의 풍습과 관습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 밟아서 땅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일째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난리법석을 치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복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 민족, 이 나라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사야 45장 24절 보면은, 이사야 45장 24절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리라. 그러나, 그렇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만 있나니. 의로운 것은 사람의 어떠한 지식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의는,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 성공할 수 있는 모든 힘은, 모든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냐? 여러분,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 꿍꿍이 수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말을 해야 알아.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얼굴 모습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말을 해야 정확히 알아. 말을 안 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의 말은 거짓일 수도 있어. 사람의 말은 속이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생각을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오늘 설명지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게,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 위에 이 설날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뭐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뭐냐? 첫 번째 뭐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뭐냐? 평안이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럽고 설고 잘 모르고 서글프고, 그래서 서글퍼서 설설설하다가 설날에서 설이 된 건데,
이 설날에 지신 밝기를 하고 차례를 지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복을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문제가 와도 그것은 너희가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축복된 새해 2018년도 우리의 설날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덕담으로, 사람의 말로, 세상의 말로 어떠한 그러한 모든 지신 밖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평안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난리밥솥 치우지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줘요.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늘 시간도 만에 하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날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다 떠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엉터리 가짜 죽쟁이로 살아가냐? 안 되지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속아요? 왜 바보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지. 왜 마귀 가지고 사탄이 주는 것으로 사냔 말이에요. 말이 안 돼. 사랑하는 아내면 남편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야지. 왜 엉뚱하게 김과장이 주는 걸로 살아가? 그러면 그 여자는 김과장이랑 뭔가 썸씽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내가 주는 밥으로 잘 먹고 살아야지. 왜 이상하게 미스킴이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지. 왜 마귀가 염려와 걱정 주는 것으로 살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떤 마음이냐? 능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하면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절제의 마음이다. 이 절제 뭡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절제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절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절제 기준을 말하면 말씀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잘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새해 정초에 어디로 가요? 점쟁이 만나가지고 점을 치러가면서 금년 한 해 운수 대통할 것인지, 금년 한 해에 우리가 결혼을 할 것인지, 금년에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번 우리 지방선거 때 내가 지방에 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안하니까, 이런 바보,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설고, 그래서 설설설 하지만 설마가 아니라, 서글픈 것이 아니라, 어설픈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재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새해 2018년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될 길, 금년 한 해에 내가 유학을 가든 직장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무엇하든 아직 모르고 낯설지만 아닙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2018년도 놀라운 축복의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뭘 몰라 모르기는 두려워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점 보고 엉뚱한 데 가서 1월 정초되면은 앉아가지고 핫도치기 하면서 1월 달부터 10월까지 매월 점 치면서 이번 달이 어떻게 될까 점 보고 내 생일이 4월인데 어떻게 될까 점 보고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아멘이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늘이 왜 두려워하세요? 주님의 이루고 있는데 평안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사랑을 가지고 능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약을 가지고 해결되었습니다. 깨는 말짱하셔서 좋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 이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두 번째, 이 설을 맞이해서 이런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러지 말고 이 설의 두 번째 약속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두 것이니라. 번째, 너희에게 무엇?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이민족 위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일 때에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있어요. 근데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불안해,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미래가 열렸어요. 우리 자녀들 미래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꿈이 있습니다. 배를 저가자, 이 노래 부르려다가 찬송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난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지 은사를 주옵소서 하고 하는데,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르면서 우리 찬송가에 희망의 노래를 좀 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희망의 노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희망의 노래. 희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설날에 명절에 세배를 하고 덕담하면서, 야 올해는 너 시집가거라, 올해는 너 장가가거라, 올해는 너 아들 딸 낳거라, 올해는 네가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덕담 나누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바로 오늘 하루 우리의 미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잘 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 그거 놀란 되어지는 역사,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없습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습니다.
지난날 과거는 어땠든 간에 이제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여러분들 잘 되어지는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는 축복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열리니까 마음이 염려 걱정이 아니에요. 저는 인생 살면서 두 종류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거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쥐뿔도 모르는 내가 앞으로 될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할 거는 앞으로 될 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걸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러고 나는 지금 내가 할 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앞으로 될 일 활짝 열려요. 그것이 뭐냐? 간증이요. 이것이 뭐야? 주님의 은혜라고요. 안 그래요? 저는 다시 얘기지만 미래에 저는 염려하지 않아. 앞으로 저는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완벽히 준비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거할 천국까지 완전히 준비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로 가셨잖아요. 완벽하게 우리가 거할 이 땅의 이러한 금은보다 더 완벽한 그러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위암에 가신데 나도 위암 걸리는 거 아닌가? 나도 왜 소가 안 되는가? 너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요. 그거 왜 걱정해? 위암으로 가면 가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앞으로 될 왜 걱정해? 네가 그렇게 걱정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옆에 분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위암이 절대로 아니다. 아니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니까 두통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프고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암에 걸리고 뭐고 그건 다 주님이 할 일이야. 왜 내가 걱정해? 나는 지금 열심히 기분 좋게 밥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고 에너지가 생기고 아멘 질병도 떠나고 해결되어지고. 근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를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떡과 포도주와 음식과 곡식과 다 너희가 주셔서 너희가 그 복을 받고 누린다. 너희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한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악한 죄 파도가 많아요 이 세상에. 응?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걱정이요? 그랬더니 걱정이 된대. 뭐 걱정이요? 통일돼. 그랬더니 진짜요? 되지. 언젠간 되지. 시기가 문제인데 시기는 왜 네가 걱정하냐?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는 때 마지막 종말의 때 오시잖아요. 그때와 그 시는 주님만이 아시고 아무도 몰라. 그럼 왜 네가 걱정하냐고. 그거 얘기했다가 다 이단 되는 거예요. 이장님 되고. 예? 웃기잖아 이게. 왜 네가 걱정하냐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 다 잘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다 잘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미래에 다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래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잘 된 일이 어디 있게요? 미래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럼 대체 더 이상 뭐가 문제예요? 참 이게 뭐 걱정도 팔자도 걱정이고 뭐래 걱정이. 아니 미래에 다 잘 돼. 왜? 천국 가니까.
목사님 그거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돼, 걱정하지 마. 네가 의심하니까 문제가 되지. 왜 의아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진을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는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여러분,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예레미야 31장 17절 볼까요? 31장 17절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건, 힘들어하건, 포로에 잡혀 있건, 어떠한 고난 속에 있건, 너희 자녀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의 장래에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이 보입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뭐하지만 자녀가 잘 돼야죠. 든든해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상도 받고 이것저것 받고, 우리 민섭이가 상 받으니까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내 주보 빼먹지만 3년 개건상도 받았어요. 그게 최고예요. 저는 옛날 다니면서 저는 3년 개건상밖에 못 받았는데 얘는 별상을 다 받았더라고. 개건상 좋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려도 힘들어도 잘 됩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됩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귀해요. 자, 그래서 바로 나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 우리의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의 미래 소망이 있어서 앞으로 그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하며 승리하며, 사탄 마귀는 방해하지만 우리들 나이건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에게 앞날을 걱정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고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고 막 하지만 여기에 사탄 마귀에 속지 마세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방해합니다. 야,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잘 될 아무것도 없다. No,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나의 더러운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가 있고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희망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희망 속에 살아가는, 꿈 넘어 꿈을 마음껏 펼쳐가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도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그렇습니다, 다 패였습니다. 주의 큰 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
아멘이죠? 나가자고요. 앞길 형통합니다. 승리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들만큼은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김원수 목사만큼은 의와 진리와 말씀과 거룩함과 신실함과 정결함으로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한 가족의 생명체가 되어서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고 장래 미래 꿈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 무엇입니까? 본문 29장 예레미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세 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은 뭐냐면 이제는 뭐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너에게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 12절, 이제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간구하는데, 너희가 집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어디에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도 괜찮나? 어떤 사람은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드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 진짜 TV 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양성전 박수, 군포성전 박수, 이러면서 그게 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오늘날 현대의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뭐 방송을 보면서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주일날은 내게 와서 이게 TV 보는 거 아니에요. 내게 와서 기도하고 한 거라. 그렇게 하면 내게 와서 주님 전에 와서 이와 같이 너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게 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을 것이요. 그러면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엄마 부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엄마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엄마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아. 엄마 어디 갔었어? 큰일 났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 들고 땡빛에서 옵니다. 그러면 집에 저기 대문 밖부터 엄마 하고 뛰어옵니다. 그냥 걸어오다가도 집 앞에만 오면은 뛰어옵니다. 엄마 하고 뛰어옵니다. 바깥엔 걸어오다가도. 그러면 집 문 앞에서 엄마 하고 뛰어들었는데 보면은 엄마가 없어. 대답이 없어. 그럼 갑자기 엄마 없어. 대답이 없어. 여기서 막 찾아봅니다. 부엌도 방에도 막 광에도 가봅니다. 광에도 없어. 부엌에도 없어. 창고에도 없어. 그럼 가방을 그냥 툇마리에 던져놓고 어디로 가?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저기서 밭에서 김을 메고 있어. 그럼 엄마! 그러면 엄마가 헌수 왔니? 그러면 엄마의 흙 묻은 손, 땀 젖은 손 엄마 안아가지고 거기서 한참 동안 엄마랑 같이 안겨 있다가 이제 다시 와서 내가 공부하고 놀고 내리는 거예요. 알죠? 아이들도 갇혀 있다가 엄마가 없어. 그럼 불안한 겁니다. 근데 대답할 수 있고 응답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의 엄마가 영원히 살아계시냐고요? 나의 남편이 미안하지만 영원히 살아있냐고요? 나의 아내가 미안하지만 영원히 살아있냐고요? 언젠간 대답하지 못해요. 반응이 없어요. 말하지 못해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불가능도 없습니다. 이제 내게 와서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새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역사,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내게 나와라. 그럼 내가 듣겠다. 여러분, 어디에 찾고 누굴 찾아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왜 인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보야, 이 엉터리야, 왜 힘들어해? 이 죽정이야. 너 왜 이래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가? 왜 이래 바보처럼 살아가? 그렇게 인생 살지 마. 내게 나와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루어 줄게.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넌 왜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어리석은 자야, 왜 마귀에게 속아있냐? 내가 나의 생각을 너에게 말하는데, 나의 생각을 너에게 말하는데 왜 못 따라듣고 이렇게 힘들었냐? 여러분, 인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나와. 내게 나와라. 아멘. 나와라. 여러분, 내가 살 길, 우리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시부모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살 길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자꾸 교회가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세속화되게 하면서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교인들 보기가 싫어져요. 용서하세요. 목사님들 만나기가 싫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멀어지게 사탄막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우리 꿈 넘어 꿈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때 묻지 말고.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그럼 된다. 13절에 계속 얘기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엉터리로, 가짜로, 쭉정이로, 마음에 없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없는 거 하는 척 흉내내지 말고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이것이 돼야 돼. 온 마음으로.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수 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 때우는 것이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싶가고 그런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저는 그래요. 주일날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지. 때우는 식으로 휘 왔다 가고 적당히 왔다 가고 너무 아니에요. 오늘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자꾸 상실되고 있잖아요. 아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주님을 찾아 주님 만나면 해결 끝, 방황 끝, 문제 끝, 염려 끝, 완벽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놀란 축복입니다. 마지막 더 나가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만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포로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겠다. 포로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에 지쳐있고 피곤에 지쳐있고 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돈에 매여있고 세상에 매여있고 쾌락에 매여있고 나의 자존심에 매여있고 세상의 온갖 어둠의 세력에 포로된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역사. 다시 돌아오게 한다. 다시 돌아온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얽매였던 모든 것 풀렸고 뚫렸고 열렸고 어둠의 세계가 다 무너졌고 이제는 회복되는 역사, 해결의 역사, 참된 기쁨과 평강의 놀란 역사.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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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의 민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설 명절을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설 명절의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설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설을 맞이해서 덕담을 나누고 차례를 지내고 지신밟기를 하며 온갖 땅 귀신을 쫓아내며 난리법석을 치우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땅,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59장 찬양하면서